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두 주간 비대면 예배로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가 막힌 절경을 여행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가파른 산이 가파를수록 아름답죠. 그래서 아주 가파른 산세와 그리고 그 산 밑을 흐르는 에메랄드빛의 호수와 강들, 또 그 강가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들, 그리고 그 숲 사이에 피어나는 수백 가지의 꽃들. 지금까지도 수많은 곳을 여행을 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절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치를 사람들에게 팔면 우리 캐나다가 정말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거들면서 핀잔을 줍니다. 경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아? 뭐 뛰어다가 갖다 줘? 하면서 비아냥거린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경치를 뛰어다가 팔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건국된 우리 캐나다가 이 경치 때문에 분명히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나는 그것을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코넬리우스 벤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외국 이름을 길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중간에 빼어 먹는 뭐 성이라든지 이름 중간을 빼면 이 사람이 윌리엄 벤 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있어서 캐나다가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를 캐나다답게 만든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죠. 뭐 다른 건 차치하고더라도 윌리엄 벤호는 캐나다에 돈이 없고 가난하자 미국에 가서 내가 반드시 좋은 이자로 돈을 갚을 테니 내가 하는 사업을 한 가지만 도와줘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라인에다가 철도만 깔아주세요. 그래서 캐나다 대륙 횡단 열차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경이었던 그곳에 밴프 스플링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짓게 되죠. 이 호텔을 지은 연도가 1888년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졌는데 방 호수가 250개. 뿐만 아니고 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환경들까지 갑자기 굉장히 높은 산에다가 그것을 지었어요. 지금 이 호텔에 연간 평균 이 호텔을 묵는 사람이 20만 명. 몇만 명이요?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만이라는 숫자를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데모를 막으러 나가면 10,000명만 있어도 다리가 떨려요. 새카맣니다. 근데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호텔은 지금도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가 꽤 여기서 많이 찍었고, 그리고 먼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지내기 좋아하는 호텔로 그렇게 소문이 난 곳이죠. 뭐 그런 호텔을 뭐 말하고 뭐 이런 거보다 저는 이것을 비전을 지닌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비전대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예배 형식입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 애경 집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셨지만 이 강대상에 진실한 마음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평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비전과 꿈을 가진 그 걸음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말씀과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자신의 욕망과 내적 바람을 뜻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택하는 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은 내 욕망과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사람이 바라고 원해도 일은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얼마나 확실히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소망하고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루즈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는데 지장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니 그냥 베드로전서가 어떤 것 때문에 쓰여졌는지 정도는 알고 말씀을 대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필자가 있어요. 그 대필자가 놀랍게도 누구냐면 바울의 오른팔이었던 실로아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위험이 있었던 건지 베드로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거지 바울의 오른팔이었던 실라가 베드로 전후서를 직접 대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또 한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네,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종같이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특이한 상황들이 있죠.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대필자인 실라가 있었고 또 사역의 중심의 핵심에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베드로에 의해서 말되어지고 그것이 대필되어진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만 베드로서를 보면서 가장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를 굉장히 친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이것이 여기에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한 걸로 보아 베드로 사도가 놀고 먹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는 바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복음화가 되어진 지역으로 나타난다. 베드로가 열심히 일했구나. 나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그냥 바울이 등장하니까 괜히 질투해가지고 바울 같은 애가 그거 하면 되겠어?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줄 알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저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는 파레피네 모이스라는 단어죠. 근데 나그네 이름은 좀 뺍시다. 길고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 저거를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통칭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디아스포라란 말은 흩어진 쫓겨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 흩어지고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그렇게 즐거운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가? 당시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은 바로 네로입니다. 이때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초창기가 아니고 네로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악함을 드러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황제로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어머니를 죽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정치 세력은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바로 네로를 황제까지 세우면서 덕을 쌓는 황제로서 백성들을 이해할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간곡히 요청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죠.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네로가 드디어 사고 하나를 칩니다. 그게 바로 주 64년경에 7월 19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날이었길래 웬만하면 64년이라고 하는, 이건 100년도 안 된,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날짜까지 기록하는 건 거의 극히 드문 일인데, 세계 모든 역사책에 로마에서 있었던 대화재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동일하게 7월 19일로 기억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네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대화재라고 얘기했냐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왕과 귀족이 사는 곳만 대리석과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전부 다 목조 건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났는데 로마에 있는 서민들의 모든 집들을 거의 전소시켜 버렸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불이 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로가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 왕궁에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이 모습이 늘 상상되고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 불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로가 굉장한 예술가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노래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은유적으로 여기가, 이 로마가 전체 불바다가 되어서 나는 이 가운데 그 아름다운 불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저 잔인한 네로가 자기의 그 꿈을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명해서, 안 그래도 눈이 가시 같고 안 그래도 자신 앞에 비협조적인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로마에서 말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화형이 제일 많았고요. 그 화형을 시키다 못해 냄새와 장소가 모자라서 만든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이고요. 그 원형 경기장에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 사자의 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며,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피했던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고, 이 카타콤 안에서 엄청난 세월을 밖에 빛도 못 보고 살다가 모두가 장님이 되어 그곳에 무덤을 쌓고 그 동굴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죠. 그렇게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인 로마를 버리고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지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동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이 저기 구석에 바위 옆에 그늘에 갓난아기가 누워있고 거기서 씻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 예수 때문에 적골당한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의 실체.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사랑으로 품고 저 땅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어떻게 도대체 저런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내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많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삶을 만나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든데, 부모님이 죽어가고 자녀가 사자밥이 되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빛도 못 보고 동굴에 갇혀서 장님이 되어 전부 다 죽어가는데, 비굴하게 살아보겠다고 밖에 나와서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망한 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과연 이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무엇일까?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질 것 없는 좌절된 삶,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어둠의 인생들,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디아스포라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동굴과 바위 틈에서 그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 가족들인 그들에게 베드로가 적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라를 불러다가 글을 쓰게 한 거고, 베드로와 광폭함과 때로는 난폭함이 오해가 될까 봐, 너는 배부르게 사니까, 너는 배부르게 사니까 이런 말하지, 말을 들을까 봐 바울과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뛰어다녔던 마가를 불러 사역을 하며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연약함이 복음을 막을까 봐 복음을 기록하여 전파한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보다 디아스포라인 너희들에게 더 많기를 원한다. 나보다 너희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 더 잘 되는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이렇게 값없이 잠깐 기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한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일꾼 삼으려거나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 좀 시켜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받은 게 기뻐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 성향과 제 스타일을 보세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겠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는 날마다 요즘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답도 없는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 우리 간사님도 오늘 찬양인도 하는 스타일 보니까 목사님하고 결혼 안 했으면 꽤 옛날에 좀 노르셨겠어요. 좀 하셨겠어요.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안 되거나 능력 있는 목사가 분명히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괴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무슨 화장실 가고 싶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화장실도 아침에 다녀보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운동을 안 하니 목사님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얘기인 거죠. 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예. 그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내게 혹시 질병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으셔서 데리고 가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답게 철저하게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띄워주면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굳이 했을까?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최선에 대하여 베드로는 디아스포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했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동침을 하고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여러분 그 야다 찬양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야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손을. 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하나님은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야다 찬양이에요. 한 몸이 됨을 선언함.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소원하는 찬양. 이런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되는 관계가 바로 우리를 아셨다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표현이 이 아셨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아셨다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바로 야다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결정을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생명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밖에 없는 나, 변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되고, 다 포기하고 나조차도 안 되는 인간으로 내 스스로도 포기하는 나를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다 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능력과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택하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계획했단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요?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한 평가 때문에 우린 죽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가 붙들었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죽은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산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안타깝게도 죽은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산 소망을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되면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한테 차는 못 받겠구나. 로또 당첨 안 됩니다. 마치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누리고 싶은 것을 꿈꾸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바라고 삽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로또는 몇 백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쳐서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상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지만 로또는 그래도 몇 백만 분의 1이라 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권면도 드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사람과 윤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도 지켜도 노력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행복의 진실이 아닙니다. 죽은 것들이고 죽을 것들이고 우리에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셔서 받고 누리고 사십시오. 그런데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죽도록 고생하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소망을 성경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소망도 되지만 이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반드시 쇠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말고는 아무 영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산소망을 바로 여러분이 좀 무심하게 여겼던 3절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보화가 쏟아진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는 다 이런 디아스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잃은 것뿐이다. 너희가 잃은 건 죽은 소망이다. 너희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은 것을 찬송하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병든 자이고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나는 의인이고 저는 살아낼 것이고 저는 반드시 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팔이를 해서 기복주의라고 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제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것이고 그분이 내 모든 건강과 물질과 삶과 앞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어 의로운 자 병을 이기는데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오직 이 한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내 몸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소막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와 성도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김하슬 권사님이 1, 2차 맞아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든지 항암제가 안 맞으면 이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아무 때나 하지 마라. 이단들이에요. 밥 먹었습니까? 아멘. 밥 먹은 걸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김하슬 권사님이 3차 항암 투여가 결정이 됐고 일정이 잡혀서 3차, 4차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1, 2차를 해보고 그 혈액을 뽑아봤더니 약이 들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땐 또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아멘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아멘을 하지 말 때는 아멘을 열심히 해요. 맞지, 형아? 네. 일어설 겁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 희영 집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희영 집사를 행복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그냥 싫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까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책들을 쓰는 분이죠. 플러신학교 출신이고 캘리포니아 스카이라인 웨슬리언 교회 수석 목사라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일즈맨 컨테스트를 이분이 그런 거 전문이에요. 그 목사이면서도 리더십 그다음에 이렇게 컨설팅, 세일즈 뭐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목사님이 구원과 은혜의 책을 안 내고 생각 보니까 좀 이상한 분이긴 해. 근데 이분의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일즈맨들을 훌륭한 세일즈맨들을 뽑기 위해서 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세일즈맨이 이제 나와서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 보험 상품을 들고 나왔어요. 보험 설계사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보험의 필요성과 유익성과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설명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홍보가 마쳐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근데 그 박수 소리를 듣는 심사위원들이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배를 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이 보험을 설명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크게 치니까 딩동댕동 하고 4번을 딱 쳤어요. 이게 만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컴퓨터 판매원입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잘했는지 딩동댕 하고 3번을 쳤어요. 세 번째 사람은 책을 파는 도서 판매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부족했지만 하여튼 잘했는지 박수소리가 어느 정도 나와서 띵띵 하고 2번 울렸습니다. 벨이.
마지막 사람이 나왔습니다. 뭔가를 판매하려고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제품도 아니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 소중한 가치를 말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상품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 인생을 그분 하시고 싶은 대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하나도 안 치는 거예요. 벨이 울렸을까요? 안 울렸을까요? 박수 소리로 벨의 숫자가 정해지는데 박수 소리 하나도 안 나니까 그분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이래서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위트도 없이 제가 무슨 맛으로 설교를 하겠냐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를 4번 받을 만큼 박수를 받은 거,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박수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까? 돈이 많아서 박수 받고, 사업자 돼서 박수 받고, 자녀 잘 돼서 박수 받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박수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에 박수는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없어질 소망이 아닌 이 땅과 내세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박수칩니다.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노벨상 축하합니다. 붙이지 말고 뛰세요. 노벨상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멀뚱멀뚱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님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